미가서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의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뒷가를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기도와 응답.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들, 그들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백성이죠. 근데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고 멸망해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주변 나라 대적들이 조롱을 했었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징계를 받을 때 즐거워하고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은 징계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대적들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말씀처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날은 단순히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는 말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회복의 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에 바산과 길라처럼 먹여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목자의 필수 도구죠. 돌보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고 자신의 양이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목자신 주님을 따르는 양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 다윗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목자를 따라가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세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만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두려워하지 않죠.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유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그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동 출신인 다윗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 또 자신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다윗 시대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간단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목자신 하나님, 선한 목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청종.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나의 삶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자기 자신은 아닌가요?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분명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죄인의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의인의 길입니까? 죄인의 길입니까? 이것도 분별을 못해요. 이것도 분별을 못해. 말씀을 모르니까. 알아도 자기 위주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건 결코 의인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목자이거나 악한 원수마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겠죠.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겠지요. 당연하죠. 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좁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일 거예요. 근데 넓고 편안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은 넓고 편안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리가 있나? 왜?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잘 좀 묵상해 보세요. 나의 삶의 목자는 누구이신가요? 진정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걸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민수기 27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없어서 이걸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이제 사역을 광야에서 마치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신이 목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자신이 사라지면 과연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말 것인데 이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들을 바르게 이끌 목자를 세워주세요. 간구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주목하셨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충실히 그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이후에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목자가 없어요. 바른 길로 이끌어갈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목자가 되어 다스리는 왕정시대, 우린 잘 알죠? 시작이 어떠하며 결말이 어떠한가.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작된 사울 왕.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죠.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단 말이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자,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온전할 수 없다. 결과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다 사꾼 목자들이었어요. 오직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부와 재물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회칠한 무덤이죠. 그 안에는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양이죠.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무슨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과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내면에 들려오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소리와 같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를 통해서 양떼를 먹이실 것이고 즉 말씀으로 가르치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옛날과 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바산과 길앗은 목축하기에 좋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풍요, 비옥, 그리고 안전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하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풍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과 연단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다스려 주심으로써 누리게 될 평안과 기쁨, 풍요로운 삶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참된 기쁨과 평안과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 이는 반드시 의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순종하며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의가 없는 평안과 기쁨은 절대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서도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유혹. 그걸 분별을 못합니까?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기도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다스려 주심으로써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자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사요.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내가 나의 능력이 되어 스스로 목자가 되어 잘 살게 하여 주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이 기도를 바르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나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심으로써 이루셨고요. 430년 동안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써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 약속의 말씀은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셨고 또 바사제국 멸망,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부한 이스라엘,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난민이 되어 살아온 이스라엘, 1948년에 독립되잖아요. 기적이죠. 이런 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의 시작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이 선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리야 운동.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인가? 글쎄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겠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니고데모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도다. 할렐루야입니다. 16절에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들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고 기가 막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본 이방인들의 반응이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고 입을 틀어막게 될 거야. 귀는 막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들, 자신들의 군사력과 우상과 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입을 틀어막는다.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과거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며 멸시했던 말들이죠.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에게 어찌 그런 일을 행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 17절에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게 될 거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주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성령을 보내주시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행하는 놀라운 기적.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는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제자들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마실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야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아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셨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모든 열방이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될 것,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을 선포하셨네요. 예언의 말씀을 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갔죠.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때가 다시 말세의 시작 아니겠어요? 네. 뭐 눈에 보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죠. 예수님의 초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지금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거부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마지막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어야 할 텐데,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주로 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입니다. 지금 오늘날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 약 20억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무너질 거예요.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셨거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땅끝 모든 민족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마지막이 시작되겠죠. 심판이.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신데, 이기는 자가 되라고 외치고 계신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모든 역사 속에 그대로 진행되었듯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악을 행해 달려가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징계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했던 주변 모든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힘 있는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기름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주여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양입니까?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내가 양이 되어 목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인가요? 잘 묵상하게 하시고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겠죠. 악한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양으로서 양입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마치고 의의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